감사합니다.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자고 일어나 일하고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하는 것,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잠을 자면서 지쳐있는 우리의 심신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동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는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과 같이 구석구석에서 팔, 다리, 그리고 눈, 몸, 소화계통에, 혈관계통에, 순환계통에 여러 기관들이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듯 교회도 동일합니다. 온 세계 교회가 여기까지 있으면 여러분들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에너지원이 돼서 활동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차팀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나 더우나 길거리에서 차량 안내도 하고 때로는 감정 상하는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면서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일에 오게 되면 주보 만들기 하는 것, 주보 접기 하는 것, 사전에 일컬은 것들을 주간에 준비를 하고 주일에 그것을 또 안내하는 분이 배부도 하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자리에 앉은 자리 안내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찬양대가 있어요. 3부에 3부 찬양대가 있지만 1부부터 6부까지 배원들과 주의 또한 기타, 악기 이런 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고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싱어 그리고 악기팀들, 그분들도 이러한 찬양 여러 가지 곡 선정이라든지 부르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에 꽃꽂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박미애 권사님이 자비를 들어서 꽃도 구입하고 본인이 꽃꽂이도 하고 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추수감사절이나 기타 데코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수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목장이 있어요. 수고하는 목자들. 그리고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외에 새가족 팀이라든지 기타 화요일에 되면 전도 와서 전도하는 팀들, 식당에 가면 평일에 음식 자재를 구입하고 그것을 미리 조리하고 또 그것을 배부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1년에 2차례 성찬을 합니다. 미리 성찬 포도즙을 만들기 위하여 사전에 그것을 재고 다듬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걸러서 우리는 그냥 받지만은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빵도 구입하고 성찬 준비하는 성찬 팀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해피박스 한 것을 DNA 팀이 하고 있는데 DNA는 대사회적 활동을 하는 팀들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미용봉사라든지 또는 화요일날 나와서 40-50명이 매주마다 전도하는 거라든지 교회 살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계속하고 또 살림하는 배부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에너지가 되고 팔다리가 되어서 온 세계 교회가 금년에도 은혜 가운데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수고한 분들, 제가 혹시 말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수고한 모든 분에게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브렌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면서 심리학자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평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미담이 있어서 그것을 이 책에 소개했고, 이 시간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우리와 정상인이 아닌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힘들죠.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부담이고 힘들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아동들 90m 달리기에 9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감독관이 총성을 울리죠. 출발 신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골인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떼굴떼굴 굴더니 거기에 앉아서 엉엉 웁니다. 달리던 8명이 넘어진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는 다 뒤돌아보죠. 달리던 길을 멈추고 와서는 소녀 아이가 구부려 앉아 이야기해요. 내가 너 고쳐줄게. 그리고는 볼에 뽀뽀를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넘어진 아이의 어깨에 팔을 끼고 아이를 일으켜요. 그리고는 모두 9명이 넘어진 아이와 더불어 팔짱을 끼고 꼬린 지점을 천천히 걸어서 도착하게 되죠. 그것을 보았던 관중들 일제히 일어나 열렬한 그 어떤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환호하며 갈채를 보냈던 거죠.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묻고 싶죠. 이 모습이 어떤가요? 아름답죠. 이 모습이 어떤가요? 훈훈하죠. 이 모습이 어떤가요? 따뜻하죠. 삶의 아름다운 품위가 있고 향기가 있는 곳,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옵니다. 선수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4년을 땀을 흘리며 때로는 8년을 구슬땀을 흘리며 올림픽을 위해 준비하는 거죠. 오로지 금메달, 때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참아내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나에게 더 오는 거니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메달보다는 넘어진 아이에게 와서 뽀뽀를 해주고 아이를 일으키고 그 아이와 함께 결승선에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돌봄이죠. 사랑이죠. 어쩌면 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라는 것,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나 자신과 너에게 동일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심이죠. 내가 더 갖고 내가 이기고 너를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하는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은 하나같이 이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신명기입니다. 늘상 말하지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설교란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설교,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말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것은 그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을 모세가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황무지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곳이냐?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집트에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3장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는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해요. 그들이 블레셋의 땅을 거쳐가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지름길은 블레셋의 땅을 거치면 속히 간다. 보통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오면 말씀의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을 돌이켜 비핫히롯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지름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니라 가는 그들의 길을 돌이켜버렸다. 그리고 비하히롯 그곳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비하히롯으로 인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절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비하히롯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디? 갇힌 땅이다. 도관의 던지와 같은 지리적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해놓고는 그런 외진 곳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죠.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길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만든 기적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도착한 곳, 그곳이 어딘가요? 광야였어요. 광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황무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출애굽을 한 그들로 하여금 속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야 하는데 가는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짐승이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 시체가 되어지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하여 죽음의 길로 그들을 내몰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치고 광야를 가지 않은 사람, 광야로 내몰리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본문에 신명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던 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그를 내몰아요. 80세가 됐을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또다시 그들을 끌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모세의 인생은 80년을 광야 인생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세만 그런가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중히 간직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17살 때 그는 포승에 묶이고 그의 고향에서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요. 사막길, 광야길을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로 내몰림을 당해요. 노예 생활이죠. 누명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 생활을 되죠. 인생의 광야로 하나님은 그를 끌고 들어갑니다. 다윗은 어떻던가요?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가 다윗이었어요. 15살 안팎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의 인생은 뭡니까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인생의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여 집 없지요. 맹수가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광야길에서 거의 15년 이상을 고통을 겪으며 지내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이상적 모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혈육을 의지하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왜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내몰고 있느냐,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길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광야길이 있어요. 질병의 광야, 실패의 광야, 경제적 가난의 광야, 때로는 불화와 여러 가지 갈등의 광야, 때로는 자녀로 하여금 눈물나게 하는 자녀들로 인한 광야, 수많은 광야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묻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왜 인생길의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의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죽이기 위하여 광야로 끌고 간다는 것. 살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간다는 것. 우리를 살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불러놓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광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를 끌고 갈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 잘 알고 있죠. 몇 해 전에 명랑해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이순신 장군이 난중 일기에 써놓은 것을 영화 대사로서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당시 임진왜란입니다. 수많은 왜적들이 공격해 왔어요. 일본 함대 133척, 조선의 함대 13척. 어딜 보아도 이 전쟁은 조선의 전쟁의 패망입니다. 이런 열세적 상황에 있을 때 이순신은 장수를 모르고 지휘관을 모읍니다. 우리가 알듯 이 상황은 위중하다. 하나, 필사즉생이여 필생즉사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때 그 말을 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내어 놓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간다.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영생을 얻고 너희가 살기 위하여 죽어야 가나안에 간다. 그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뭐하다? 광야로 그들을 내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 무엇을 죽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옛사람이었어요. 애굽이 죽어야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문제 만날 때마다 그들의 반응, 문제 있을 때마다 그들의 태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거대한 이집트의 기마대가 자기들을 죽여갖고 자기의 목을 노리고 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기마대는 칼날을 세워서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당신들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와 같이 외쳤던 걸 아시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말, 우리가 여기에서 목말라 죽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그때에 거기에서 우리를 죽었다면 이 고생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가 있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떡이 있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부추가 있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좌절하고 공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보고 내용을 듣고 그들은 원망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요. 바로 저들의 칼에 의하여 엎드려져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외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구나.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공고리, 귀고리 다 끌어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은 금송아지다. 외쳤던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들의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의 이성, 그들의 판단, 곧 애굽의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 가지고, 그 옛 애굽 가지고 가나안에 못 간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끌어낸 것은 뭐다? 거기에서 애굽이 죽어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32절에 보면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반복해서 이 말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광야에서 죽은 거 알죠? 누구만 갑니까? 애굽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애굽의 사상을 정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까? 이것은 실제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걸 뜻하면서 동시에 뭐다? 애굽의 사상, 애굽의 관습,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끈 이유 무엇인가? 광야에서 애굽을 죽이기 위해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놓치지 않아요. 반드시 죽입니다. 죽여요.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죽이죠. 어린 양은 그림자였어요. 신약에 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왜? 죽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만찬. 여러분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떡이 뭐예요? 떡. 여러분 떡은 죽음의 결정체입니다. 본래 떡 뭘 가지고 만들어요? 쌀이에요. 떡 뭘 가지고 만들어요? 밀이에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뭐예요? 죽어야 썩나요? 열매 맺었어요. 뭐예요? 그걸 낫으로 베야 돼요. 죽습니다. 그 바닥에 자기의 뿌리에서 배임을 당하 죽어요. 나달이 나왔어요. 나달을 어떻게 해요? 절구 놓고 찧어요. 죽어야 해요.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된 걸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가서 또 쪄요. 몇 번 죽는지 몰라요. 떡은요 죽음의 결정서입니다. 떡을 주면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죽음을 잊지 말라. 그것이 떡이에요. 이후에 잔을 취하여 줍니다. 잔이 뭡니까? 와인이에요. 와인이 뭡니까? 포도예요. 포도 역시 몇 번을 죽는지 몰라요. 포도 알갱이 떼어지죠? 죽습니다. 떼어진 그 알갱이 뭐예요? 발로 밟아요. 터지고 완전히 액체로 거기서 죽습니다. 액체로 되어진 그것을 뭐예요? 통에 넣고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 발효해요. 본래 있는 자기는 다 죽어요. 그리고 나온 것이 와인이에요. 그것을 주면서 뭐하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내 피다라고 생각하며 마시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의 키워드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어야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서신서에 보면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부활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거기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 죽는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 죽는다. 이걸 바울이 얘기해요. 거기에 이 부분을 반복 말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그와 합하여 세례받는다. 물속에 잠긴다 이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올라온다는 말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거기에서 못 박아 죽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그렇게 죽음 이거를 빼놓지 않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어떤 죽음이요?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게 바로 이집트예요. 그것을 복음서에서 바울은 옛사람이다 말합니다. 그게 옛사람이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혔나니.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죽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내오게 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들로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 안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갈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내오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살아났어요.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살기 위한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에 힘든 일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착해요. 건드리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있어서 걷어차면 헐크로 변해요. 헐크로. 저는 여러분들 설교할 때 천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한테 시비 안 거니까. 그런데 저도 헐크로 변할 때 많아요. 제일 헐크로 변할 때는 운전할 때 운전. 운전할 때 난 착한데 저 인간들이 왜 이렇게 괴롭혀? 성질 나는 거예요. 끼어들게 하지, 뺑뺑거리지, 나로 하여금 위협을 가하지. 그러면 제 안에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저로 하여금 옛사람을 보게 하는 거고, 그 옛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의 옛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광야 과정에서 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다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고 거기에서 새 생명, 새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과정 속에 죽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옛사람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옛사람 청산해요. 옛사람 죽어져 가야 해요.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는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로, 큰 소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다. 광야를 보냈어요. 죽기 위하여. 그런데 너 죽으라. 그리고 우리를 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황무지에 있습니다.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뭐야?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보호, 자기 눈동자와 같이 주의 자녀들을 지키는 시간이다. 11절에 말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어미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반듯 산뜻 아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그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준다.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거기에 가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모세 홀로 가게 합니까? 아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며 광야 인생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을 때 영원한 마실 물이 없나요? 반석에서 물 나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는 분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갔는데 그 먼 나라까지 아버지가 그 인생의 광야길에 찾아가서 함께 그곳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송에 묶여 끌려갈 때 혼자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함께 묶여 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감옥에 가 계시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도 저희 교회에 표가 저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높은 경지 자유. 지난번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퀴즈 문제를 냈었어요. 금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이 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자유에 대한 압박, 자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도들에게 자유를 제가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꼭 이 부분은 좀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굉장히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병나고 작년도에 대만에 가 있으면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새해가 되면 자유를 꼭 말해야 되겠다. 준비는 못했지만 발걸음을 내딛자. 그리고 자유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1년 동안 자유만 설교했거든요. 말했죠. 언론의 자유나 어떤 집회의 자유나 거주의 자유나 그런 자유가 아니었어요. 양심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분노로부터의 자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기분 나쁨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1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자유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유는 죽어야 완성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다 살아서 그래요. 알량한 경험, 알량한 감정, 알량한 자아가 살아서 힘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바보들은 웃잖아요. 나는 제 늘 앞에 호를 바보 김용태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이니셜을 쓸 때에는 어떤 네임에 들어갈 때 바보 BOBA KYT 그가 제 늘 인터넷 제 이름이에요. 바보 김용태. 바보가 되면 좋겠다. 너무 내가 살아서 내가 너무 살아서 내가 너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런 거지.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아 여기에 진정한 자유구나. 저는 이것을 세상적 용어로 늘 말하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득도의 단계라고 저는 봐요. 불교의 용어로 해탈의 단계라고 봐요. 매이지 않는 거죠. 바보니까 죽어 있으니까 건드리든지 씹든지 흔들든지 웃을 수 있는 거죠. 이 자유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어느 분의 간증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조용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 지난날 삶이 어떠했나요?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이분이 입을 엽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제 안에 과거, 인생의 사연이 있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가난해서 가족은 많지 엄마가 바구니에 핏덩어리를 저를 부잣집 대문에 갖다 놓았다고 해요. 부잣집 대문이 열리기 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대문 앞에 있는 저를 들고 간 거죠. 그 집에서 나는 컸어요. 그런데 그 의붓 아버지, 나를 데려다가 키운 아버지는 술망나니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정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요. 14살 때 아버지는 술을 먹겠다며 사창불에 나를 넘겼어요. 나는 포조에게 붙들려 고생했죠. 짐승의 때에 내 몸에 만신창이가 됐죠. 어느 날 나는 결심했어요. 도망치기로. 목숨군 도망을 쳤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울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서 노래요.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송가 가사를 들었더니 이런 찬송이더라고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았죠.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나는 그날 거기에서 수돗물이 터진 듯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답니다. 한 번도 어디에서도 나의 아픈 마음을 만지고 안아주는 그런 경험이 없는 내 인생인데 그날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후에 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만나 가정도 이루고 오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간정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처럼 그 인생의 광야의 그를 찾아가 주셨구나. 그를 만나 주셨구나. 그를 품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와 함께하며 여기까지 그 인생을 오도록 만들어 주었구나.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를 매주마다 듣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이 저 지난 2주간을 설교를 못 들었다가 지난주 설교 듣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하셨네요. 근데 전에 했던 목사님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대요. 어떻게 해요? 너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깨달았죠. 죽어야 그래 되는구나 하고요. 제가 힘 빠지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었구나. 여러분에게 늘 말했죠. 저 성깔이 있어요. 저도요. 밟으면 꿈틀거려요. 더럽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아파. 그래서 늘상 말했지만 어떨 때는 3일 금식하고 어떨 때는 5일 금식하고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힘 빠지니까 소리 못 쳐. 그리고 힘 빠지니까 눈이 쭉 처지는 게 그렇게 순한 양처럼 바뀌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살아서 그렇다는 거. 죽을 수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끌고 간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듬어가며 죽게 만든다는 것. 왜? 그때의 진정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주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옛사람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하고 청산하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정리해가면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